이 시간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을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게서 슬퍼하며 크게 보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두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다 같이 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나간 주일을 보면 뭔가 난리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지나갔냐 하는 정도로 뭔가 이렇게 지나간 듯한 어려운 시간, 그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힘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삶인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을 보면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산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뭐 전쟁터 같다라는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전문가가 많은지 웬간한 사람들은 거의 프로급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냥 조금만 해도 와우 박수 쳐주는데 우리나라는 조금에서는 그냥 하는구나 정도지 정말 프로 수준에 들을 수 있으려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마 배움의 시간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면 어렸을 때는 엄청 많이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돌리죠. 누가 편하려고 돌립니까? 엄마가 편하려고 돌리죠. 무엇 때문에요? 경제 논리 때문에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괴롭힘이 되고 그 괴롭힘을 또 누구한테 괴롭히냐? 친구들한테 괴롭히고 그 괴롭힘과 놀림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속에서 들고 왔던 그 어떤 열받음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발사람으로 통해서 원치 않는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리라고 하면 그런 난리도 있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일제강점기 때의 난리들, 그리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6.25 때 난리, 그런 얘기 하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그냥 그때는 전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6.25 때 그 삶을 보면 포탄이 떨어지고 분명 엄마 손을 잡고 피난을 가고 있었는데 졸지에 고아가 되고 또 피난 중에 갓난아이를 얻고 젖먹이다가 죽은 엄마의 모습, 그리고 아무리 빨아도 젖이 나오지 않아서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 정말 생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또 지금의 세대는 그보다 더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난리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따라갈 수 없는 상황, 힘들어서 열심히 하지만 힘은 힘대로 결과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에 포기하며 살아가는 삶, 나는 먼지처럼 흩어질 것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하며 포기하고 있는 우리 미래들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집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또한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아내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해산을 했는데 뭐였어요? 나랑은 분명 관계를 갖지 않은 그 여인의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지고 좀 잘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날 또 누가 옵니까? 박사들이 와가지고선 유대의 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몸도 추시기 전에 누가 옵니까?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천사가 나와서 넌 여기서 가라. 애국으로 떠나라.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이게 무슨, 내가 분명히 임마누엘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당장에 보이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밖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 예수만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갔으면 모르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유대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2세 아이가 지금 여기서는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상상하기에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몇백 명이 죽을 것 같지라고 생각했지만 유대 작은 곳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아주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2세 이하의 아이를 찾으면 한 20명에서 많으면 30명 정도, 생각보다는 적은 아이였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헤롯의 폭군의 모습을 얘기하며 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어려운 가운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의 고집 때문에 많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욕심으로 한 가정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피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면 먼지처럼 사라져 갈 것 같은 인생에도 사람의 욕심은 타인을 죽임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인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공을 세워 로마의 신임을 받아가지고선 총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자리가 아주 굳건했겠습니까? 후 불면 금방 사라질 것 같은 먼지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러니 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비둬야 되겠어요? 쳐내야 되겠죠. 오늘 헤롯은 쳐내려고 혈통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으니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았고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 폭군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 예수의 복음은 혼란과 긴장 그리고 폭력과 공포가 자욱한 시공간에서 탄생했습니다. 평화로운 크리스마스의 전경이 아니라 혼란과 학살이 난무한 그때의 평화의 왕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현상금이 걸리고 집 없는 난민의 생활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손길을 찾아 목숨을 걸고 보트를 타고 컨테이너를 타고 타국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던 삶. 그들의 체온은 누구도 모르지만 오직 자유를 갈망하며 흩어질 존재로서 자신을 내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향해 움직이지만 그들 안에는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난민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였지만 그들의 불안, 그래서 더 폭군의 모습으로, 폭동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상처,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이제 돌아보게 하시는 예수.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또 다른 만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전쟁과 같은 공포 가운데 망명 생활을 하던 요셉, 그 요셉의 가족이 다시금 꿈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대한 쫓기는 삶을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 아주 행복한 메시지였겠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두려움의 상처에 안심의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기와 요셉은, 그리고 마리아는 갈릴리가 아닌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딱딱해졌지만 상처가 완전하게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주변은 곪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상처투성이의 시간, 잠시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사렛에 들어간 나사렛 사람들의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오늘 중요한 얘기,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오늘 나사렛이란 동네는 갈릴리 북방에 담당하던 로마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마을과 별다른 연관이 없었지만 나사렛에 살던 유대인은 원수인 로마인들과 어울려 회삭분자로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을, 그렇게 부르면 당하는 것은 경멸의 모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사렛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그 자체는 너희들의 출신 자체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했어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너희들의 모습 자체가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사렛에 있는 그 예수를 통하여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비천한 삶을 사람들과 섞여 살며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의 삶을 잘 경험한 거죠. 그 낮은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픈지. 오늘 그러면 대린절 첫 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오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했던 것 무엇입니까? 너희가 화려한 그 보드라운 천을 입은 사람을 찾으러 왔느냐? 너희가 어디에 왔다고요? 광야에.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의 모습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아픔, 그 힘듦,
그냥 구유해서 그냥 유대인처럼 그냥 살아도 됐던 그 예수를 오늘 하나님은 더 낮은 곳, 더 천한 곳, 오늘 나사렛이라는 동네 로마 군사들과 함께 그 폭동을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 어땠을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을까요? 사람의 목숨은 경멸됐고요. 그들이 같이 살며 그냥 편한 대로 다시금 혼혈은 심했고요. 더 어렵게 더 힘들게 얘기하자면 그들의 삶은 정말 그들의 유대인들의 삶은 보시기에 정말 심히 안타까운 삶,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던 삶.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과 섞여 살았던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색 분자처럼 너희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함께 섞이며 그들의 삶에서 자라날 것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란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보잘것없는 시작이란 개념을 갖고 그것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별다르게 내세울 것이 없는 천한 신분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던 나사렛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포탄이 떨어질 것 같은 세상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강팍한 세상 가운데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지? 물어보면 위로받을 수 없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만남을 위해 우리는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핸드폰에 수많은 전화번호가 있는데 무심코 전화해서 야 힘들다라고 얘기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몇이라도 있을까요? 그 단 하나가 있기에 내 생명이 유지되진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너희들의 삶, 보잘것없는 너희들의 삶과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잘 안다라는 것이죠. 강팍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그러나 예수님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상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과 채우심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만남의 여정을 위해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는 나는 나의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별하면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수많은 이별들을 하고 또 이 자리에 모였고 또 다른 이별을 향해 또 달려나아가고 또 다른 만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 후 수많은 이별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새로운 만남을 선물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은 무엇일까요? 그 만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그 삶, 낮고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며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의지하며 위로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